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 중요한 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에요. 은사가 있어야 이제 각각 맡은 직분과 직임대로 사역을 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은사, 직분, 사역 모두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각자 맡은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직분이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교회라는 한 몸을,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것이 없어요.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지만 덜 중요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결단코 아니지요. 덜 중요해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바울은 우리의 몸과 지체로 비유해서 이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은사는 항상 우리의 몸에 많이 비유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렇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그의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통이 있고 등이 있고 허리가 있고 목이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성도들은 그 지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중요해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또 그 지체 하나가 없어도 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거죠. 건강한 몸이 돼요. 사실상 팔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두 다리가 다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모든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해요. 두 개인 지체도 있고 하나인 지체도 있죠. 두 개는 하나님께서 다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두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를 두시는 거죠. 또 심지어는 10개인 것도 있어요.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죠. 굳이 10개까지 다 필요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 10개가 다 있을 때 정말 원활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모든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지만 10개의 손가락 중에 하나만 다쳐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새끼손가락 평상시에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몸에 새끼손가락이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새끼손톱 하나 살짝 다쳐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온몸이 아프고 물건을 짚을 때마다 손으로 뭘 만질 때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지 몰라요.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게 그 역할을 해주니까 있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건강할 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프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른다니까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아프면서부터는 이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지체가 없을 때, 그 성도 하나가 빠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지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한 몸 공동체인 교회예요. 근데 누가 하나 빠져도 아프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으면 그건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몸이 아니에요. 죽은 몸이죠. 몸이 썩어서 죽어버리면, 감각이 죽어버리면 떨어져 나가도 모르죠.
이런 것처럼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몸, 한 몸 공동체라면 지체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져야 되고 지체의 기쁨이 즐거움으로 함께 다가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은 교회를 쭉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각양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죠. 인종적으로는 이 당시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그 지역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다가 헬라인이지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신분적으로는 종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자도 있고 또 주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 다양함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종이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바로 같은 성령으로 인해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졌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 15절부터 17절에 각 지체가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과 귀가 발이 손에 비해 좀 하등하게 스스로가 여겨지는 거죠. 발은 늘 땅을 딛고 흙먼지를 밟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 손에 비해 내가 좀 하등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또 귀가 눈에 비해 자기가 하등하게 여겨지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 스스로 소외감에 빠지는 거예요. 즉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부족해 보이고 나는 좀 남들보다 하등하게 느껴지니까 스스로 어디에 빠진 거예요? 열등감에 빠진 거죠.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발은 우리가 보기에는 발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발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귀가 없으면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귀가 느끼기에는 눈보다 나는 별로 쓸모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누가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의 감정이에요. 우리는 각자 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앞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을 언급했지만 종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기에 자기들이 얼마나 하등하게 느껴져요. 자기에게는 자유도 없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신세만 지는 것 같고 교회에 뭔가를 내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중요한 얘기를 내세울 수도 없고 어떤 결정권조차도 없어 보이니까 얼마나 하등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몸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지체가 꼭 필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몸에 정말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 목에 편도선이 별 쓸모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편도선이 자주 붓는 사람들은 그냥 편도선을 제거해버렸어요. 그 맹장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맹장이 오기 전에 미리 그냥 잘라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의학적으로 보니까 맹장도 그렇고 편도선도 그렇고 우리 몸의 면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편도선은 목을 통해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걸러주기도 하고 이 목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감염을 방어한다는 거예요. 또 맹장도 우리의 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몸의 유익균들이 싹 빠져나가면 뭐 설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이 싹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유익균이 맹장에 은신처로 삼고 있었다가 이렇게 싹 빠져나가면 그때 유익균이 다시 나와서 이 대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쓸모없다고 그냥 막 잘라내던 것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회복하고 면역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등한 건 없어요.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이 있어요.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종이었어요. 그 집에 주인이 있었죠. 주인과 종이 하필 장로 임직 투표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돼야 되죠. 아무래도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지역의 유지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이 뭔가 신성이 나쁜 주인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종이었던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되는 거죠. 그때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섬김이 일어나요. 그 주인이 내가 신분적으로는 주인이지만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워주신 조덕삼 씨를 장로로 잘 보필하고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었던 이분이 그 교회에서의 그 장로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의 장로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분과 처지와 이런 것으로 인해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맡겨진 그 은사를 따라, 그 직분을 따라 또 사역을 이루어가면 누구나 다 아무리 발이라 할지라도 또 귀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가장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필요를 따라 우리를 배치하셨다고요. 맞는 은사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손이면 손에 맞게 물건을 집어 올리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팔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그 팔을 통해 만지고 집어 올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이루신다고요. 손으로서의 기능을 누가 주셨어요? 한 성령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지고, 같은 주 그리스도로부터 팔이라는 직분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팔의 은사를 따라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게 바로 앞서서 보았던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같은 성령, 같은 주 예수, 같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그 몸에 배치가 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지체로 부르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떤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역을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삼 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또 반대로 아까는 앞서서 자기를 하등하다고 여겼지만
또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가 더 우열하다, 우월감에 빠지는 또 존재들이 있죠. 내가 더 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반대로 우월감에 빠지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한 은사를 갖고 있고 내가 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중요한 사역을 한다. 이런 우월감에 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겨요. 그러니 어떻게 말합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약해 보이지만 더 욕이 나게 쓰이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래서 덜 귀한 건 더 귀하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니까 더 보호해주고 더 보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한 건 보호해주죠. 약한데 옷을 입는 거예요. 약하니까 장갑을 끼는 거예요. 약하니까 양말을 신는 거예요. 약하니까 속옷을 입는 거예요. 약하니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니까 더 보호해주고 약하니까 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치장해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24절에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몸을 입었다는 건 연약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약하면 보호해야 돼요.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게 더 가꿔주고 돌봐주고 꾸며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죠. 내 몸이기 때문에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 손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게 치장해야죠. 손을 가지고 양말을 신겨줘야죠. 옷을 입혀줘야죠.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귀중함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까 은사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 은사가 없으면 부족하고 하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예전에 한참 방언이 붐일 때가 있었어요. 한참 방언이 붐일 때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이 방언 받은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했고 방언이 붐이 되어지니까 심지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방언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래서 방언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은사주의적인 행태가 있었죠. 그러니 그 당시에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고 굉장히 하등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이해는 뭐예요? 꼭 방언 받아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방언이 없으면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방언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언을 주는 거예요. 방언이 없어도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방언이 필요 없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천사의 언어다 막 말하지만 물론 그런 영적인 어떤 신비함과 기품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다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방언 없이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방언 없이도
정말 깊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방언을 주실 필요가 없죠. 이런 것처럼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가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귀중함을 더해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은사가 있다고 우월하게 느끼지 마세요. 은사가 있는 것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주를 섬기지 못하기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거죠.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돌아보고 힘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몸 가운데서 25절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결국 핵심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거예요.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두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손을 다치면 손만 아파요? 온 몸이 아프죠. 온 신경이 쓰여요. 온통 신경이 거기 쓰여요. 예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새끼손가락 끝에만 살짝 상처가 나고 덧나면 온 신경이 쓰이고 뭘 집을 때마다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하죠. 교회의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두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죠. 뭔가 마음은 쓰이죠. 마음은 살짝 아파요. 기도도 해주죠. 그리고 나면 끝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함께 아파야 돼요. 함께 어려워야 돼요. 함께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 주어야 하는 거죠. 같이 정말 온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는 어때요? 축하는 하지만 왠지 씁쓸하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씁쓸함. 저 사람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척척 응답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에 배가 아프죠. 기쁘긴 해요. 그런데 그 기쁨 뒤에 오는 씁쓸함, 왠지 모를 그 씁쓸함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해요. 누가 고통받을 때 내가 아니라 다행인 마음이 오히려 더 들죠. 아이고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런 마음이 오죠. 그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며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돌봐주어야 되는 거죠. 손이 옷을 입혀주고 양말을 신겨주듯이 손이 다친 부위를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듯이 우리가 함께 아픔을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영광을 얻으면 내 손만 잘했다가 아니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 되어짐,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교인들, 성도들 한 몸을 이루었기에 서로를 돌아보고 또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전화해주고 신방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가 만나주고 또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 몸이 되어져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을 얻는 그런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여러 지체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소외되고 열등감을 느끼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라 영천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고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귀히 쓰신다 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며 우월감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우리를 귀하게 쓰면 귀하게 쓰실수록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름답지 못해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봐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떤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정말 우리가 한 몸으로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로만 한 몸이 아닌 정말 실제로 한 몸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함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몸이 되어 그 어떤 것 하나 쓸모없는 자 없이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